오늘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수련의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은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 안에는 잉어들이 많이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낚시광들에게는 아주 인기가 있는 호수라고 합니다. 그곳에 많은 잉어가 있는데 잉어가 자그만치 우리 팔뚝만한 잉어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낚시 전문가가 잉어 잡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잉어를 잡기 위해서는 낚싯대를 들었다 놓았다를 잘해야 한답니다. 잉어가 그 낚시바늘을 물고 있을 때 당겼다 놓았다 이것을 잘해야 된대요. 아니면은 그 낚싯대가 부러지고요, 낚시 줄이 부러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잉어를 잡기 위해서는 들었다 놓았다 이 낚싯대를 잘해야 된대요. 그러다 보면은 잉어가 고개를 뻐끔하고 하늘을 쳐다본대요. 이 잉어가 수면에 올라오는 순간 잉어는 반절 죽고 만납니다. 그때부터 힘을 쓸 수 없대요. 생각해 보세요. 잉어는 물속에 있어야만 힘을 쓰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잉어는 반절의 힘을 사라져버린대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물속에 들어가 살 수 없습니다. 30초 아니 1분 이상 버티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 인간은 잉어가 세상을 향해 나오는 순간 반절 죽듯이 사람은요, 세상을 향하는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힘은 반절로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발을 딛는 순간 힘이 반절로 축소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집을 나간 탕자가 잘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외국에 가서 장사를 해본다고 해보았지만 그렇게 잘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긴 시간을 허랑방탕한 생활을 한 후에 돼지들이나 먹는 그런 쥐염 열매를 먹고 거지가 된 모습 속에서 아버지를 다시 찾아 들어갔죠. 세상을 향하는 순간 우리도 그렇게 되고 맙니다.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도 열심히 사역을 했던 그런 대마였지만 세상이 좋아서 바울 곁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옥중 서신을 기록할 때만 해도 이 대마라는 사람은 참으로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너무너무 주의 일에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끝내는 바울 곁을 떠나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탕자하고 대마하고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세상을 향해 나갔다는 것이지요.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탕자와 대마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집 나간 탕자는 결국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죠. 대마는 세상을 향해 나갔지만 결국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차이점이 있죠. 성도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를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미 철없던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구별된 마음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철없던 그런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불러주셨던 그런 돌아온 탕자와 같은 저희들입니다. 최선을 탕진하고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 품에 돌아왔지만은 그 아버지는 우리를 껴안고 입을 맞추며 그 비싼 송아지를 잡으며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우리를 보배라고 보배처럼 여겨주시며 이제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은 대마와 같은 그런 사람, 대마와 같은 그런 사람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했던 사람이 나가 떨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은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의 동기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젠가 우리도 나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리 쉬운 일입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질문을 했죠. 신앙생활 하기가 쉽느냐고요. 신앙생활 하기 쉬워요? 참 어렵습니다. 누구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문이 활짝 열려 있지만은 그 문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성도라고 부름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여자들에게 남편감으로 인기가 없는 직종 중에 하나가 있대요. 혹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자매들에게 물어볼게요. 나의 앞으로의 배우자, 신랑감, 이런 사람은 싫어. 그런 사람, 그런 직종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알아요? 목사예요. 저도 딸이 있지만은 너도 목사에게 시집갈래라고 하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듭니다. 왜 그럴까요? 아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대요. 내가 목회를 하지 않는데도 왜 내가 상처를 받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목회자의 가정이에요. 그만큼 목회가, 목사라는 이 직분이 참으로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종교인들에게 물어보았어요.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 가장 인기 없는 종교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래요. 심지어 기독교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도 이 종교가 싫다고 멋대로 하는 그런 종교로 이적을 하는 그런 성도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싫은 직종이 목회자이고요, 가장 싫어하는 종교가 기독교래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성도라고 해서, 내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PK, MK 자녀라고 해서 우리가 왜 기쁨을 얻습니까? 왜 우리가 좋아합니까? 왜 우리는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요.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가 힘든 직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걷더니 이겨낼 때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는 그러한 자들을 싫어합니다.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성도는 반드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사실입니다. 14절에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사오니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미워하는 이유가 있대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미워하는 이유가 있대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은요, 그들이 우리를 미워할 일이 없어요.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는 상대할 수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국에 종종 갑니다. 적어도 2년에 한 번은 한국에 들어가는데요, 저도 세상에 친구가 없겠습니까? 많은 세상 친구들이 있지만은 저를 싫어해요. 왜 그럽니까? 같은 자리에 어울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같은 자리에 부를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면 불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이 만나면 불편해해요. 그래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언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였지요.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네요. 만약에 예수님이 세상에 속한 분이었다면 고난의 길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역경과 고난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안에 살고 있지요. 무언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저희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래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만 교제를 하니까 잘 모르죠? 사실 저도 잘 몰라요. 목사님들이나 만나고요, 사모님들과 교제하고요, 성도님들과의 교제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는지 잘 못 느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무언가 성도들을 다르게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대로 한번 살려고 열심히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심한 박해가 찾아올 것입니다. 대충 한번 살아보십시오. 편해. 박해하지 않고요, 누가 손가락질 않아요. 하지만 믿음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크리스천을 가장 강하게 핍박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저 중동지방이죠. 아주 목회자 가정이나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그 가정마다 찾아다니면서 살인을 하겠다고 핍박을 하죠. 서방 국가까지 이제는 그러한 테러와 그러한 일들이 번번 이루어집니다. 쉽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세상이 바로 이제 미국 사회까지 번져와 버렸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가장 핍박이 많은 나라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이웃인, 우리의 민족인, 우리의 피가 같이 흐르는 북한이래요. 북한에서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답니다. 중동 지방도 아니래요.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핍박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가장 핍박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중동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핍박한 사람은 가족이었습니다. 친구들이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이었어요. 너는 왜 예수를 그렇게 믿느냐고 가장 핍박한 사람이 가족이었다는 말입니다. 먼 나라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그들과 나눠지지 않고 우리는 함께 하기를 원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금까지 지켜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되지 뭐. 그래, 나와 함께 하자. 그러면 우리도 웃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저 안아주고 그저 이해하면서 묵묵히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큰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요, 우리 성도들은 핍박이 올지라도 세상과 단절하지 않고요, 세상과 이웃과 함께 설령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5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유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도전하시기를 유함이니이다. 세상이 힘들다며 빨리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왜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빨리 죽는 것이 낫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요, 성도라면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래오래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큰 복입니다. 왜 우리가 빨리 죽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세상이 짧은데 빨리 죽으면 얼마나 서럽고 서운하겠습니까? 우리는 건강한 육신으로 오래오래 살기도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자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 살기 바쁘고 힘든데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재미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재미로 다니는 건 아니죠. 교회를 재미로 다닌다는 생각을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속히 빠른 시일 내에 바꿔야 합니다. 잘 다녔던 교회도 대학에만 가면은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청년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여러분, 대학 집단이 나빠서입니까? 그 집단이 나쁘면은 대학을 포기해서라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서 힘써 일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자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대학 생활도 잘하고요, 믿음도 지키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자이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도 많습니다. 반면에요, 공부도 안 하면서 믿음도 지키지 않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난하게 살면서도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도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기에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먹기에 다 달려있대요. 자유로운 대학이라서
돈이 많은 부자라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돈이 있는 게 죄입니까? 장사 잘 되는 게 죄입니까? 좋은 대학에 다니는 것이 죄입니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죄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리겠다.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세상은 위험하니 절대 집 밖에는 나가지 마.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대학에 다니면 신앙을 다 잃어버리니까 대학교 들어가지 마.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부자 되면 천국 못 간다고 하니 우리 직원들 다 오전 근무만 하고 다 돌려보내는 그런 사장님은 이 땅에 안 계십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공부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된다면 공부를 나중에 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일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그 일을 좀 미루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찾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죽는 그 시간에 왜 하필이면 그 짧은 말, 그 한마디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좋아서 그 환경과 그 사회생활이 너무너무 좋아서 과거의 신앙생활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살다가 신앙생활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품에 돌아오라 라고 설교했던 것입니다. 다른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행복한 시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 마음을 두고 있거든 속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무슨 소리냐라고 말씀하겠죠. 하지만 세상과 구별된 성도라면 이 말씀만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이 무너지지 않으면은 기초를 잘 닦아야 한다라고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가정,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평소에 잘 나타나지 않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초는요 견고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주어지지요. 우리가 변화받는 것도 말씀 때문에 변화받고요, 거룩하게 되는 것도 말씀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죄에 빠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로서요 가장 괴로운 것이 있다라면 무엇일까요? 장사를 못하는 것, 실적이 없는 것, 무언가 공부를 못하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괴로운 것은 죄를 짓는 것이래요. 죄를 지으면 악에 빠지고요. 그러면 기쁨이 사라지고 거룩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의 경계선은 이런 시멘트로 세운 그런 담이 아닙니다. 교회의 경계선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계선은 무엇입니까? 집 앞에 쌓인 그런 담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이 경계선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걸 원하시죠. 여러분, 성도라는 직분이 얼마나 귀한 호칭인지 모릅니다. 성도님, 그 말씀은 최고의 값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이지요. 모든 죄를 용서받아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도의 호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라는 말을 제하시고 의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도란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라는 호칭을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아주 편안한 그런 일꾼들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